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뜻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이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교육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고난을 거쳐가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한지 알 수 없는 일종의 재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식도 잃고 하인도 잃고 모두 죽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떠납니다. 이런 사면 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에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친구가 고난의 바닥에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고생하는 건 마땅하다.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고생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고생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악에 대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고난 자체도 견디기 힘든데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데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남이 고난을 당할 때 마땅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마저 다 했으니 고생하는 것 당연하다.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고생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듯 고난당한 사람에게 더 마음에 고생을 시키는 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슴에 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사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침토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 앞에 서서 옷을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발 사건을 주도하며 나갔던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는 소리칩니다. 그때 만약 스데반의 가족들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죽음은 한 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여자를 12명이나 죽였습니다. 고의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죽은 사람은 안 됐지만 한 생명이 귀하니 비록 살인자를 할지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국가에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일을 개인이 할 일입니다. 국가에는 반드시 정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원한이 남지 않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그 12명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제를 폐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12명이나 빼앗아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일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마땅하다, 잘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사형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어두웠던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신앙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저는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 다음에 핍박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반드시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 믿는 것 다 믿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까지 믿었습니다.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웁니다. 종교를 이스라엘 신이 없으면 살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종교가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이든 종교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다면 진짜 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개종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개종을 하면 오빠나 형이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 자식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 자식의 장례를 지내버린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은 남이 고생할 때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아픔을 부추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왜 저래?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왜 신앙이 저렇게 없어? 라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 되어갑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은 예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려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법은 정의요, 신앙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을 보는 경건한 사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남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에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파 형은 저 따위 아들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동생을 저주했습니다. 정의파여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이며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속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형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동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속에 동생처럼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모습과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더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경건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울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고통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잡아주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사론 집집마다 다니면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끌어다가 오기에 넘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집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고난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집을 잃고 도망다니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약 1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 때문에 사방에 흩어졌고 그 결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신도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예루살렘에 있고 평신도들은 흩어져 관광객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여건이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믿음의 조상들도 일제시대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안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감옥이 복음화되었고 감옥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이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사용하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 구원의 기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이 가는 동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여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혼혈되어 있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을 주장하는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반대편으로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가로질러 가면 2시간 걸릴 걸 뺑 돌아가면 하루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천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하게 여기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한국교회 초기에는 왕실에서부터 천민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백정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나오자 양반들은 천한 사람과 상종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녀도 하나인데 어떻게 백정이라고 거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안 된다고 결의하며 당에서 그들을 받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편견이 없다는 것이죠. 김제에서 조금 더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옛날 교회입니다. 여기 성당에도 보면 그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인데 기역으로 돼가지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앉았고 겉에 커튼이 가려져서 목사님만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 백정이 양반의 심부름을 따라 대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도 그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예수를 잘 믿는 자기 종을 보고 그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가 돌아와서 그 교회에, 그 양반이 있는 교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장로님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양반과 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양반은 그 종을 목사로 기어이 만들어 자기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는 그 교회에서 장로로 심우하면서 그 종인 목사님을 아주 잘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김제에 있는 데 가서 그 교회를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옆에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옆에 다시 교회를 지어서 새로 입당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고 사람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와 단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도 그 가늠하는 여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편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린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적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무리가 빌베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없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만유를 주관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계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기적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란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가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한계를 느끼는데도 그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마다 내 한계를 깨뜨리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최근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모두는 기쁨의 기적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는 삶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슬픔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구원의 기적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적의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불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메마른 사례에 불씨가 흩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아시아의 복음의 불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 때만큼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비록 핍박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로 들불처럼 일어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주는 자가 된다면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환경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자리를 따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리에 가게 해주시죠.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죠. 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가는 저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놀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8절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으면 큰 핍박, 큰 기쁨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큰 핍박, 큰 기쁨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닥친 사건이나 환경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과 곤란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과 구원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눈에 누워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을 뒤집어 놓는 그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과 핍박을 뒤집어 놓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조급해져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질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 중심, 자아 중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면 어떤 조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았다면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면서 모든 판단을 주께 드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은 그것에만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불처럼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환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만 되면 확실하다면, 그것만로 확실하다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답니다. 피난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면 두렵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그 순간에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달라지는 것은 환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라고 형편대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핍박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어려움이 닥쳤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커다란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큰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 큰 핍박, 큰 기쁨.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